2월 14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2강 제6장 생명의 건축과 건축자, 첫 번째로 선한 목자였죠. 지난주부터. 선한 목자, 세 번째 다른 양들도 인도하심. 오늘 좀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양들도 인도하심.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6절 한 절입니다. 원래 다른 양들도 인도한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원래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으로 철저하게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했죠. 그 짐승 취급한 그 어떠함이 나중에 게르만 민족의 그 히틀러 산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역효과를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이런 게 완전히 전염됐죠.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배타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과 포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시오니즘, 유대인들의 그 시오니즘이 본격적으로 성립되기 시작한 것은 다윗부터죠. 다윗. 통일왕국, 다윗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원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은 이방 백성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애굽에서 고생하고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아시리아에서 고생하고 페르시아 고생하고 온갖 고생을 당한 민족이 또 유대인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최근대는 게르만 민족의 유일성 그에 완전히 배격되는 민족이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독하게 살상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게르만 민족이. 근데 유독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절하게 독가스실에서 600만 전부 다 포함해서 살해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을 만나보면 정말 착하고 선해요. 근데 그 속에 자기들의 선함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남들과 연합되지 못하는 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남의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관로받게 처리하려는 그런 성분이 많이 있어요.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본론가에 다른 양들도 인도하심.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양들이란 유대인들 이외의 다른 민족을 말하죠. 유대인 이외에. 그러니까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대교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가톨릭이죠. 로마 교회는 양의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뿐이라고 주장하고 그 우리가 곧 로마 천주교회라고 주장했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한가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개신교, 오늘날 우리에게 속한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도 처음에는 교파마다 자기 교파만의 정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또 장로교 안에 합동이니 통합이니 보신이니 정말 많이 울타리를 쳤죠. 근데 제가 요즘 화요 모임을 하다가 이제 토요일 날로 옮겨서 하게 되고 있는 헤브론 7곡 모임이 있습니다. 헤브론 7곡 모임에 여기 카페에서 모이는데요. 카페 이름이 뭐냐면 낮은 울타리입니다. 누구나 들면 알며 들어올 수 있는 낮은 울타리란 뜻이죠. 누구든지. 그래서 아무 제약이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화요일날 저녁에 하다가 토요일날 낮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된 소망교회 성도들도 참여하고요. 울타리가 아주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울타리가 없어지죠. 오늘 여기 말하는 양의 부득이해서 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자연 방목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필요하냐면 사나운 짐승떼들 때문에. 사나운 짐승, 그 추위가 있으면 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필요 없죠. 목자와 함께 살면 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이는 한 분이고 사람을 구속하신 이도 한 분이고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분도 한 분이다. 그 한 분 안에 있다면 진실로 우리가 필요 없죠. 그 한 분 안에 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 말하면.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이고 다 주님의 것인데 누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자기만이 유일한 교회이며 정통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이 정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딘들로 안 계시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 뿐이죠. 예수께서는 이 우리에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자기에게 있고 그 유대인 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양들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을 것이다. 아멘이죠. 여기서 우리와 함께 늘 교통하고 있는 박병기 형제라고 있어요. 우리 목요모임도 나오고 헤브론 우리 또 받침일을 하고 있는데 이 형제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나가는 그 교회의 목사님께 아예 양해를 구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자기 교회에 나오고 나머지 3주는 어떤 교회든지 순회를 합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이게 울타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교통하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교통하면서 나누고 있어요.
이번 다음 주에 여수 사랑의 교회 입당 예배에 박병기 형제가 차를 몰고 인도를 합니다. 함께 갑니다. 결국 우리가 울타리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내 안에 울타리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울타리. 그는 땅 위에 계실 때 예수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보존하겠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보존하겠다 했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들리면 생명 주는 영으로 자기에게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게로 이끌겠다. 이 말이 뭐냐면 땅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땅에는 동서남북, 시공간, 이것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땅에서 들리면, 다른 말로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면 그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급하고 분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으면 육체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못 들어간 거예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한 예로 땅에 있을 때 예수를 보고 싶어도 키 큰 사람들이 다 가리워가지고 예수를 못 본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먼저 보고, 그런다운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빨리,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땅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안 보인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못 만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땅에서 들리면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 생명이 오면 누구에게든지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분배가 가능하다. 이게 생명 주는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만 계셨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어요. 육체로 2000년 전에 왔다 갔다가 끝났으면 우리는 오늘날 짐승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들려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주신 성령, 그가 우리에게 공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는 우리는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못 보잖아요.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가 몸을 벗고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들리면 내게를 이끌겠다 하셨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기도, 마지막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사탄이 유린한 사람을 구속을 통해서 다시 찾아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사탄이 유린한 사람을 구속을 통해서 다시 찾아 자신의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한다. 이 말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죠. 성령이 공급되면 그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통해요. 그 성령으로 흐르는 사람은 굳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몰라도 그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 그 영이 흘러요. 제가 만난 헤브론 칠곡동산의 나전 울타리의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조진숙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처음에.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잠깐 말없이 일했는데, 그 얼굴과 얼굴을 보는데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첫날 함께 기도하게 됐어요. 그 후로 그 집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이름 안에서 만민은 하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가면 모호한데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주소가 우리에게 도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영이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신 분이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처음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숨을 내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는 뭐로 사느냐면 베드로로 사는 게 아니고 요한으로 사는 게 아니고 도마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났다고 하는 바울이 자기 사울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이 함께 하고 난 다음에는 바울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현재적인 우리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살 수가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네, 그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그 생명으로 사라지거든요. 이 경험하신 분들 다 알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생기를 불어넣은 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 가르쳐 성령을 받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죠. 아버지 이름으로 사람들을 보존하셨다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인류가 하나라는 것이고 땅에서 들리는 후에는 만민을 이끄시겠다는 것은 구속을 통해 아들 안으로 모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를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 살아나신 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을 말할 때 예수라고 말하고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기름 부음 받는 그 성령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예수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거 혼동하지 않겠죠? 예수는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의 이름이었고 예수라 말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구세주라는 뜻인데 제2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뜻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제2 백성을 제2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예수가 말씀하셨죠.
결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내게 주신 이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는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왜? 24시를 가서 성령을 받으라 해서 성령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권능을 갖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도 아니고 이거는 온전히 사람을 살리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세상의 권세는 파괴하고 짓누르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예요.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권세예요. 이게 생명나무 그리스도잖아요. 아버지 이름 안에서 만민은 하나이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만민은 구속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아버지 이름 안에서 만민은 하나다. 그러니까 선민사상 가질 게 뭐 있어요? 뭐 특별하고 특출하고 우리는 뭐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은 이게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까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뭐 잘나서 부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특출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을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이름 안에서 만민이 하나다. 이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정인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만민은 구속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것을 인식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구속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되고 구속이 된다. 구속이 된 후에 구원이 되는 거죠. 구속이 먼저 일어나고 구원의 삶을 사는 거죠. 구속은 순간적일 수 있지만 구원은 일평생 이루어가는 겁니다. 삶이니까요, 삶.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는 그런 말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을 한 것은 구속받았다는 말만 외치고 떠들 게 아니라 그 구속받은 삶을 구원으로 이루자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구속받았다고 떠들고 구속받았다고 우쭐거리고 구속받았다고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자는 거예요.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하나이고 구속 안에서 하나인 백성은 한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한 음성을 들으면 한 목자 안에 있게 된다. 그의 음성은 십자가에 뿌리를 두고 부활로 발하여진다. 그러니까 그 목자의 음성이 구체적으로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오는 그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아무나 목자가 못 돼요. 목사는 될 수 있어도요. 목자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자는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목자라는 말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목자잖아요. 양 한 마리만 있어도 목자예요.
자기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양이 있을 때 그가 목자거든요. 다윗이 목동 생활하다가 왕이 됐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든 간에 사나운 짐승이 오면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양을 구해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하고 목사라는 말하고 완전히 달라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한다는 그런 개념이 많은데 그 의미가 아니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분이 목자라고요. 그래서 이 목자는 목자장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아버지께 들어지고 제3일에 부활하신 후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여수 사랑의 교회 입당 잔치가 너무 기대됩니다. 이 영생아우가 목사로서 목회를 30여 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목회를 한 게 아니고 자기 비전, 자기 생각, 자기 전부 다 자기로 했대요. 그럼 결말이 뭐냐면 파탄난 거예요. 아내와도 별거하고 세상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지난 여름 8월 달에 순천 RTGP에서 만나게 돼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교통하는 중에 이 형제 안에 그 생명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형제가 완전히 달라졌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준비해서 벌어지고 폐가가 돼 있던 그 교회를 리모델링 다시 하고 새로 수축해서 다음 주에 새로운 목회, 목자로서의 목회 시작합니다. 얼마나 소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형제 자매들도 내 죽음을 지불하고 내 십자가의 죽음을 지불하고 한 사람이라도 양육하고 한 사람이라도 양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목자입니다. 이거는 신학교 라이센스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영이 함께하면 목자가 됩니다. 이 세계를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의 음성은 복음이다. 할렐루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의 음성이 복음이다. 그의 음성은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깊은 물에서 땅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흙으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것이고 갈빗들의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이 신구약 전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다 나오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한 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그 안에 생명 주는 영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 보내신 이와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다. 많이 들어보셨죠? 또한 보내신 이와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라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이고 아들 안에서 모두는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서 모두가 하나니까 형제죠. 한 형제. 복음은 사람이 만든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의 음성이다. 복음은
사람들이 만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의 음성이다. 다른 말 그리스도죠. 십자가는 선악으로 악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이거는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선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생명나무 드러나기까지 선악으로 속에 채워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 박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선악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있어요. 저도 대구교회 생활 30수년 하면서 여러 번 못 박혔어요. 물리적으로 못 박힌 거는 없었지만 죽임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처음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요. 대구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고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생명의 빛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완전히 죽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밀려오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렇게 인식이 돼갖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전화오는 사람에게도 굴복하게 되고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아, 십자가가 공연이 있는 게 아니구나. 아, 나를 완전히 확인 사살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그런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도망가고 피해가면 그게 늘 따라다닌다네요. 아멘하고 받는 자는 그게 넘어간대요.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바라는 기초를 만드셨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의 기초, 파운데이션, 기초석이 됐다는 거죠.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나 어디에 있으나 다 그의 양무리가 된다. 이건 한 우리에 갇혀있고 안 있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 음성,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어디 있든지 간에 다 한 양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음성으로 만민을 부르고 계신다. 그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이날 민망히 여기신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네 번째라 아담은 목자를 잃었다. 상실했다는 거죠. 그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자신이 스스로 목자가 되어 자기 안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다른 말로 선악의 지식이 들어가고 나면 그 선악이 발동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음성이 안 들려요. 막혀버려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선악과가 내 안에 들어가서 발생해서 발동을 하기 시작하면 생명의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 막아버려. 그래서 언제 들리느냐? 그 선악이 허물허물해가지고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생명이 들려와요. 선악이 허물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은 허물어진 영혼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되어 있죠. 허물어진 영혼, 상한 심령이란 말은 선악과가 허물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참 비밀인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스스로 목자가 되어 자기 안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 그건 뭐죠? 선악입니다. 선악. 그래서 양떼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선악과 있는 원리 안에서는 양떼가 될 수가 없죠. 왜? 목자를 찾지를 않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문도 없고 목자도 없다. 참 희한한 표현입니다. 야생 양들인 것이다. 야생. 야생은 쓸모가 없다. 야생, 다른 말로 하면 덜짐승입니다. 목자 안에 있는 양이 아니고 들판에 있는 생명이라니까 덜짐승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중에 덜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뭐라고요? 뱀이라고 했죠. 덜짐승은 목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목자가 필요 없으니까 지 맘대로 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야생 누에를 넣어놨습니다. 시골에서 우리가 산에 소도 먹이고 들판에 소풀도 베고 이런 생활을 제가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키우지 재배하지 않은 산에 뽕나무가 있어요. 산에 뽕나무, 산뽕나무. 그 산뽕나무를 따로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양잠을 치는 것보다 밭에 경작한 뽕나무가 부족할 때 산에 그 야생 뽕나무를 구해와야 돼요. 한참 누에가 오직 뽕잎만 먹는데 뽕잎이 부족하면 누에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산에 뽕나무를 채취하러 가다 보면 이상하게 사람이 키우지 않는 야생 누에가 있어요. 그리고 야생 누에고치가 달려있다니까요. 희한한 거예요. 사람이 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야생 누에고치는 쓸모가 없어요.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양자의 누에고치는 완전 백색이에요. 완전 화이트예요. 백색. 근데 야생 뽕나무에 집을 지어놓은 누에고치는 뽕나무 잎처럼 파래요. 푸른 누에고치예요.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못 써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목자가 쓸 수 없는 거는 아무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목자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면 어, 예수는 그 백성을 죄 가운데 구속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만약에 백성을 죄 가운데 구속해서 교회를 안 했다면 또 야생이 돼버려요. 그냥 왜 교회는 구별했다면 거룩이란 말이잖아요. 구별된 것이 거룩하다는 말인데 뭘로? 주인에게 쓸모있는 자로 구별된 것이 거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다 했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서 불러 모은 것이 교회라는 말이잖아. 그 생명으로 신성한 목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다. 양떼들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있어야 하고
피조물에게는 창조자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음성, 곧 사랑이 있어야 한다. 너무나 아멘이죠. 목자에게는 양이 있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정상이 되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모든 것을 위임받잖아요. 유정받고. 목자는 또한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분배하고 공급하고. 한 목자의 음성, 사랑은 모든 양떼를 하나의 무리가 되게 한다. 이 한 목자는 만민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의 음성만이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이분의 생명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음성이 나온다는 거죠. 모든 사람 하나 되게 하는 음성이 나온다는 거죠. 판단과 정죄하지 않고. 창조 안에서 하나였던 사람은 사탄으로 인하여 분열되었다. 사탄으로 인하여 분열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하나로 판명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졌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나누어 찢어졌다고 했죠. 결국은 하나로 연합됐다는 거예요. 구속의 음성을 들으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무리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생활을 해보면 알잖아요. 어제 저녁에 영미자매 간증을 우리가 1시간 14분 34초 했어요. 제일 오래 했어요. 리얼하게. 그런데 전에 영미하고 어제 표현된 영미하고 완전히 다르게 딱 나타났잖아요. 조금 전에 이 말씀을 구속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가 되어버렸다. 언니 앞에서도 자기가 부인되고 그렇게 저주했던 엄마의 삶 속에서도 자기가 부인되고 엄마를 증거하게 되고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말 많이 하고 손을 많이 댔던 영미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부인되는 자리에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간증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의 음성을 들은 사람 완전히 달라요. 한 무리가 되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2PM의 목요 집회가 너무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피를 위해서 불러낸 거죠. 감지덕지하고 감사해야지. 그걸 가지고 위세 떨고 다른 사람 짐승 취급하고 그 짐승 취급하다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 박은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았잖아요. 로마인은 하수인이고 참 이건 너무나 비밀입니다. 구속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한 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2PM도 그 울타리가 많이 넓어졌죠. 전에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그래서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울타리를 치고 왜 이러쿵저러쿵 손볼라 하고 구속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우리를 만들지 않았고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이미 만민을 위한 구속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누구든지, anybody. 구속하신 이가 만든 우리, 이 외에 어떤 우리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우리란 말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울타리란 말입니다. 다만 한 우리 안에 여러 양떼들이 있을 수 있고 각각의 목자들이 있을 뿐이다. 그렇잖아요. 곳곳에 곳곳에 우리가 있지만 거기에 합당한 목자가 있을 뿐이지 남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헤브론 모임의 받침이로 세우는 우리 병기 형제를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형제는 울타리가 없어요. 어디든지 갑니다. 누구든지 만납니다. 적어도 구속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목자장이시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있죠. 어떤 이유로도 더 다른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떼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것을 가지고 힐러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7이 49, 490번 하라는 뜻이 아니고 무한정으로 너는 용서하고 자시고 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조금 잘못하면 핀잔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가 발동합니까? 써나가고 발동하죠. 어떤 이유로도 더 다른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떼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밖에도 양떼가 많은 것이다. 밖에도 양떼가 많은 것이다. 최종적으로 주님은 한 목자의 음성으로 한 무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언제나 자기 우리를 만들고 그것이 전부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 우리의 현주소가 그랬습니다. 시모티 외치지 않으면 배척합니다. 뭐 안 한다고 배신자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전부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이런 주장은 주님의 구속 앞에서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며 교만한 것인가. 이 말씀 누가 했는지 아시나요? 이엘레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주장은 주님의 구속 앞에서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며 교만한 것인가. 당신 자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뭐죠? 생명 주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영, 생명 주는 영을 먹고 마신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누구로 다시 살린다고요? 그리스도로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시고 난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 생명 주는 영,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멘 예수 할렐루야 마라나타죠. 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